본문을 바로 이해하시려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절, 12절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중심과 가까이에 흰색 큰 아주 어마어마한 기둥으로 세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행에 가서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사진을 통해서도 아마 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큰 건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스,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리스 신전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성정을 모두 가진 그런 신입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신들의 특징이에요. 신과 인간의 성정 모두를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헤라클레스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또 인간 여자 사이에서 났다는 그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빨간색 고무차륵하고 파란색 고무차륵을 이렇게 뭉쳐요. 그게 신성과 인성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주물럭거리면 이게 분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로 뭉쳐가지고 차륵 인형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순이 되는 속성 두 가지를 섞어서, 분리할 수 없게 섞어서 하나의 단일한 존재를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인, 메시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을 섞어서 단일한 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육신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흘린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 복음,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논리는 마치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흘린 피 때문에 그 덕에 누군가가 목숨을 더 연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육신을 구원하는 그런 논리지, 이거는 영혼 구원의 논리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지금 생명을 더 연장할 기회는 생겼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이 바뀐다거나 내 영혼이 거기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피 흘려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구원의 원리예요. 육신만 구원하는 거지 이건 절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논리는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전 세계 25억 명이나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육체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다 사후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본문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선 내용이 눈에 처음에 들어오지만은 본문의 내용은 그 안진뱅이 얘기는 석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 8절은 전혀 딴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이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주제는 이 병고침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를 밝혀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9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정말. 왜 놀라냐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냥 요약적으로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하는 말은요. 천국 복음이지 이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바울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육체를 구원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얘기고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인데
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거를까? 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울의 천국 복음이요 영혼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예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들으시죠? 그런데 안 들으세요, 또. 그런 면이 있다고요. 들으실 때 다 듣는 것 같은데 다른 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제가 솔직히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때 보면 또 전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들으신 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대단하다. 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냥 구원 얻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유격입니다. 믿음을 이 사람이 아주 소유하고 있어요. 물질을 갖듯이 그렇게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라는 거죠. 영이 실체로 믿어지면은 그게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이 실체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형이 상학적인 가치관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다. 형이 하학적인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형이 상학적인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 아닙니까? 이 11절에 보시면은 바울을 이 사람들이 신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 인간으로 온 겁니다. 신이 인간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왜 이렇게 신으로 알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봤냐 이거예요. 왜요? 이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시면 또 그것도 또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은 성경에 수두룩해요.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고쳤고 애니야 누워있는 사람도 일으켰고 그때는 베드로를 사람들이 신으로 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전부터 명확해야 돼요. 왜 바울은 신으로 받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놓칠까 봐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바울이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오늘 읽으신 그 앞단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 경험하면서 자기가 능력의 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슈퍼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인 게 전부인 이방인들이 이 바울을 볼 때는요, 큰 소리로 자기가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벌떡 일어난 겁니다. 뛰어 걸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민수기를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 패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지가 한다는 거예요, 지가. 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아직도 자아가 육이 그렇게 강해서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없이 그냥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가시를 두셨죠. 3번씩이나 그걸 좀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서라. 너는 가시 빼주면은 아예 몹쓸 인간이다. 네가 약한 데서 네가 강해진다. 네 능력 아니란 얘기죠. 네가 능력의 종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주권대로 마음대로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그런 거 믿어가지고 뭐 삼각산에 가서 능력을 받아온 종이다 이런 거 익숙해가지고 아주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좋아해요. 안 됩니다. 그거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 바울로 정립해 주려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 자신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바울로 말씀하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예수예요.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예수를 대체한 겁니다. 이거 예수를 보여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신과 인간이 찰흙이 섞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 찰흙 인형 같은 존재를 단일한 능력자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가 해석하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이 성립을 했을까? 그때 그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대로 예수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예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가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보혈이 왜 보혈이에요? 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의 삶을 담자. 예수가 육체에 있을 때 했었던 행동들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 제자 훈련 아닙니까? 그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건데 오늘 본문의 스스, 제우스 신을 바울로 대체한 거고 그 바울로서 정립하려는 것은 뭐냐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건에 대한 기독교 해석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그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제우스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한 사실상 죽어있는 신인데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다가 오늘은 살아있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러 온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표현 좋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제사 드리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라는 게 뭡니까? 맨날 예수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십자가 보면은 예수가 항상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물이에요. 그걸 가져다 놓고 그 보혈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들이 지금 따라가지고 또 교회들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심코 보셔서 모를 텐데 교회들마다 제단이 다 있어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따라한 게 아니라 실제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매주 예수를 제물로 잡아서 바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싶으실 수 있지만은 여쭤볼게요. 전 세계 예배라는 게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까? 예수님 정말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 만족 주려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그거 우리가 냉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만약 제사라고 한다면 그 제사는 누가 받는 거냐? 그게 본문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보이지 않는 제우스가 받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살아있는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목사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제사만 드리면 됐지 예수를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물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예수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의 삶은 어떠냐? 예수를 알 필요도 없고 재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은 누구에게 지내느냐? 목사한테 지내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거는 모든 목회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분 실명을 거론을 했는데 님자를 안 붙였다고 펄펄 뛰시더래요. 하나님 같은 분한테 님자도 안 붙이고 이름을 막 부른다고 아주 야단을 치셨다고 하는데 지금 목사들은 다 존경을 받아야 돼요. 받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만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서 뭐합니까? 제물만 있으면 되고 그날 예배 드리고 만족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거 예수 없어요 거기에. 예배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살아있는 금송아지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애쓰냐 이거예요. 정말 알고 싶으냐? 진심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참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예수님 좀 잘 알자 그러면요. 성경 자세히 알아보자 그러면요. 뭐 일반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들도 저한테 반발을 해요. 복잡하다고.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세세하게 볼 게 뭐가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만 있으면 되지. 이것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못하러 그렇게 깊이 생각하냐 이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 피 이런 것만 있으면 되지 예수를 뭐 그렇게 자세히 하려고 그래.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수를 신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이 뒤섞인 이런 단일한 존재, 이런 구성으로 이해하는 한은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우상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썩어진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인 건 분명한데 우리 구원하러 오신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필연적으로 영과 육으로 분리될 수 있는 이중 구성의 존재가 아니면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적 구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본문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인간 마리아죠. 그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잉태했어요. 몸은 인간이고 그 속에 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도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몸 따로 영 따로죠. 따로따로 있는 게 같이 있는 것 뿐이지 합쳐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분리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서 성장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생각을 합니까? 그게 신입니까? 신은 발전할 수도 없고 늙을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한 거지. 그런데 마치 아니 몸이 자라니까 자랐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은 자랄 수가 없다니까요. 네 복음서 전부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한결같이 말합니다. 영에서 육이 빠져나갔다는 거지 성경에 어디도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단일한 구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합쳐져 있지 않아요. 나뉘어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30세의 중동 남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몸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질문하면 또 이구동성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전통이 틀렸다는 거냐? 아주 마귀도 상마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는데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보려고 안 해요. 기독교 전통이 어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몸이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쫓아낸다 그러지 성령을 힘입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 속에 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단일한 구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둘이 따로 있는 거지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단일체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모습이 하나님이라면서 그것도 금세 바꿔요. 하나님이 몸 생김새 또 바꿔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도 하나님인 것처럼 단일한 존재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이거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온 세계가 200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거기에 이견을 달지 않는지, 그런 불가능한 일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예요. 이거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육체가 그만큼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 우선으로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신 것 뿐이지,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틀림없이 이중적 구성인데 왜 단일한 구성인 것처럼 결국 그리스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큰 신전을 지을 만큼 그 당시를 지배했던 그 사상이 여지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기독교가 그 사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꼴이 됐느냐?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결국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기까지는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누구라고요? 육체의 예수예요. 육체의 예수가 일으킨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바울이나 육체의 예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 것뿐이에요. 전기가 오가는 데 있어서 전기줄이 된 것뿐이지 그 자신이 전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안진뱅이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나? 제가 왜 신인 메시아가 이렇게 이중 구성이라는 말씀을 강조하냐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신인 메시아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 똑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중 구성으로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하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육체가 우선인 존재인데 영이 있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상황을 완전히 부인하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영적 세계, 천국, 영혼에 대한 관심을 깨끗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겠지만 아니요. 그것도 포기해 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다 포기하고 영적이고 영혼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고 영의 실체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신경을 쓰고 괴로워하고 그거에 몰입해가지고 그걸 해결하고자 애쓰는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라는 것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그거를 나를 너무 바꾸려고 할 것도 없고 과거가 어땠으니까 괴로워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것들이 그냥 필요한 과정이고 미래로 나가고 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오셔서 전혀 쓸모없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이 그 육체에서 빠져나오셔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분은 우리가 영접하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안진뱅이 같이 나면서부터 아주 오래된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제하시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걷고 뛰는 변화도 일어날 것입니다.